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왜 해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무엇을 나눠줘야 되느냐, 그것은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돈이 없어도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방법과 기술이 없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리고 열매가 맺혔던 시기가 초대교회 시기입니다. 그 초대교회 전도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전도 방법이 없었어요. 사형리 없었어요. 전도 폭발 없었어요. G12, D12 없었어요. 목장, 셀 없었어요. 그런데 나가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미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요. 그리고 옥에 보내요. 그리고 때려요. 그런데 맞으면서도 전해요. 때리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가서 예수 또 전하면 죽어. 그런데 그들이 맞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가만히 보면 돈도 없죠. 그리고 방법도 없죠. 교회 건물도 없어요. 근데 죽으라고 나가서 전도해요. 그리고 열매가 계속 맺혀요. 초대교회는 전도학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연구하고 또 담기를 원하는 표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전도는 방법이 없어도 합니다. 기술이 없어도 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영생. 믿습니까? 그 영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을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져요.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과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맨날 세상이 자랑하는 돈을 보죠. 세상이 자랑하는 지위와 명예를 보죠. 언제 쫓아가려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그 위대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세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위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중세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제대로 본 거죠.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돈이 아니에요. 공지영 씨가 쓴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유럽의 수도원들을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한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책임 수도사가 우리 그 수도원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을 쭉 얘기를 했대요. 보통은 그렇게 이제 소설을 쓰기 위해서 방문하면 재워주고 먹여주고 또 안내해주고 하는데 무료로요. 근데 그 수도원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밤에 자면서 갈등을 했대요. 내가 가기 전에 이 수도원에는 내가 머문 체류비를 내고 가야 되겠다. 그 다음 날 수도사를 만나서 하룻밤 묵은 이 값을 헌금 삼아 아마 내려고 했겠죠. 그러자 수도사가 결사코 반대하고 안 받으려고 했답니다. 공지영 씨가 이거 받으셔야 된다고
그때 그 수도사가 한 얘기가 그 공지영 씨 소설에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망한 적은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망한 적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망한 적은 없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저는 그 대목을 읽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지.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돈이 아닌데,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사람 숫자도 아니고 크기도 아닌데,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전도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짧게 2번이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투시 은사도 없고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을 전할 뿐인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전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영적인 상태, 신앙적인 상태, 내 생명의 상태가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인도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얘기인데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Go with me, still I will fall.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인도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도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저희 스승을 만나서 저희 스승이 한국의 1호 전도학 박사였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서 제 인생이 회심을 하게 됐고, 물론 목사 아들로 자라서 구원의 확신은 있었습니다만 복음적인 회심을 하게 됐고, 그분 밑에서 이제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박사 이후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영국이나 미국 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분이 인도로 가라고. 그래서 왜 인도로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인도는 여러분 아세요? 세계 4대 종교가 발생된 종교 대국이고 문화 대국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타 문화권에, 타 종교권에 어떻게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지를 배워 연구해 온다면 자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도에 짐을 싸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저희 가족을 다 데리고 복음주의 대학의 가장 큰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 1년 동안 포닥을 인도에서 했습니다. 2002년만 하더라도 인도 각 지방자치제인데 어떤 주는 복음을 전하면 선교사들을 칼로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초창기 때 선교사가 인도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힌두교가 국교예요. 힌두교는 3억 3천의 신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힌두교를 믿으면서도 신의 이름을 다 못 외워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딱 갖다가 놔요. 인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이 가네시 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딱 갖다 놓고 막 빌어요. 그러다가 그 신이 내 소원 기도를 안 들어주잖아요. 신을 바꿔요. 그리고 또 막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평생 가도 3억 3천의 신을 다 섬기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하고 척박하고, 그리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에 예수를 전한다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한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마을에 퍼졌고, 오늘 보신 영상이에요. 추장이, 싫어합니다. 추장이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을 중앙에 세우고 가장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여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똑똑하게 대답해라. 너 예수 계속 믿으면 네가 보는 눈앞에서 네 자식들 죽일 거야. 여러분, 내 목숨보다 자식들의 목숨이 더 귀중하잖아요. 갈등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가장은 그 즉시 자기가 선교사를 통해 예수를 믿기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만든 찬양이 있었어요. 대답 대신 그 찬양 1절을 부릅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저 어릴 때 이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한국에서 만든 찬양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원곡지가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 가사가 뭐냐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No turning back. 내 이 결심 무르지 않겠습니다. 그 찬양을 하고 그 눈앞에서 자녀들이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추장이 또 묻습니다. 너 다시 기회를 줄게. 이제는 네 아내다. 너 계속 예수 믿는다면 네 아내 죽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찬양의 가사 2절을 부릅니다.
우리 한글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영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어느 누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핵심은 no turning back. 내 이 결단 무르지 않겠습니다. 2절을 부른 뒤에 부인이 처참하게 죽습니다. 추장이 이제 그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너 계속 예수 믿을 거야? 그럼 이제 네가 죽는다. 그때 이 사람이 3절을 부릅니다. 우리 한글 가사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가사는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그리고 죽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전도학자잖아요. 그리고 전도자잖아요. 도대체 그 선교사가 어떻게 전도를 했길래, 뭘 전해줬길래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는데도, 자기 눈앞에서 아내가 죽는데도, 자기 목숨이 죽는데도 그것과 바꾸지 않고 no turning back. 이야,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했나? 제 마음속에 깊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결국은 다 죽었네, 뭐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도 않았네,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었습니다만 그것이 결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추장이 잠을 못 자요. 예수가 뭐냐?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어떻게 자식보다도 예수가 중하고, 그리고 또 아내보다도 예수가 중하고, 내 목숨보다도 예수가 중하단 말이냐? 고민하다가 그 가족이 죽음으로 보여준 생명의 씨앗이 추장의 가슴 속에서 싹이 터 자라나다가 그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싫어합니다. 뭐 꼭 전도를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도대체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가?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가 나를 흔들어대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음속의 기쁨과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단어고 해석도 힘듭니다. 잘못하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결과가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종교예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말 한마디와 행동이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다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죽어가는 거 살리는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신앙과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돌아보시고 내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죽도록 어떤 영향을 끼쳤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이 아닙니다. 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어디가 자꾸 영 이러니까 누가 그래요. 아니, 학자가 뭐 영적인 걸 자꾸 따지냐고.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인 자들 아닙니까? 아니, 학자는 영적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니, 왜 영적인 걸 얘기를 못하죠? 물론
그 영적인 것을 너무나 깊게 집착하다 보면 내 생각이 영적인 것인 양 잘못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영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크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사망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생명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말 중,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 생명. 근데 이게 왜 어려우냐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생명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전도를 잘 못하시면 못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 생명이 불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풍성이 넘쳐 흐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해석하려면 같이 보셔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좀 보시죠.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리고 어디를 또 보시냐면 그 밑에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면 기독교의 핵심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요. 뭐냐면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거죠. 자, 우리는 죽음하면 죽어있는 상태를 자꾸 생각하니까 이 단어가 해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이 죽음은 살아 움직이는 활동하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죽는 상태까지 끌고 가지만 그 죽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계속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죽게끔 만드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어떤 일이 되어지느냐면 생명이 왕노릇하기 시작하더라. 믿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생명이 왕노릇하느냐 사망이 왕노릇하느냐 이 두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면 안 돼요. 예, 좀 미안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죄 짓더라고요. 하루에 돌아보니까 수십 번 죄를 짓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으니까 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짓는 죄는 날마다 씻어내야 돼요. 죄의 문제의 해결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믿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의 역사가 있다고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이 무너져가고 죽어져가고 허물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죠. 서서히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내 삶에 죽었던 부분들이 계속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한국 교회가 전도를 어려워하고 잘 못한다면, 성경의 원칙 안에서 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생명의 역사를 자꾸 잃어버려 가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짓나? 다 짓지? 그런데 그 자그마한 죄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죄는 결국 사망의 역사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를 전하고 기독교의 핵심 주제를 십자가로 풀어내는 십자가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십자가를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져야 진리잖아요. 똑똑한 사람만 알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는 쉬워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연구하면서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들어가서 깨달았는데,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동일한 그 원리를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깨달았어요. 여러분, 십자가 찬양을 보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상하게 십자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 저는 CCM도 좋아합니다만 찬송가도 무척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찬송가는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 찬송가의 가사가 선조들의 신앙의 고백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찬송가를 불러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선조들이 같은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그 십자가 찬양에 보면 매일, 날마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맞죠? 여러분 찬송가에는 혹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돼 있어요? 매일로 돼 있을 거예요. 또 있어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죠? 그냥 한 군데만 그렇다고 친다면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나 보다. 아니에요. 왜 그러면 선조들은 매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그것을 붙였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날마다 죄 짓기 때문이에요. 죄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말씀 다 드리고 갈게요.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날 지은 죄는 그날 씻어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다가 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006년 1월 1일 날,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무도 없이.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목회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99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된 지 벌써 7년이 됐는데 그제서야 거룩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창피한 문제지만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갔어요. 왜 나갔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목회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 멤버도 없고 건물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 원칙이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찾아오시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곳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갔잖아요. 여러분,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쭉 돌아보는데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참 많더라고요. 너무 호기심을 갖지 마세요.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 전에 한번 하루를 돌아보세요. 아, 여자를 보고 마음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남을 미워하는 것 벌써 죄인데, 내가 표현은 안 했어도 미워하고 생각을 품은 그 모든 것이 죄인데,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좀 씻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 날마다 씻었어요. 어떻게 시원할까요?
시원합니다. 어떻게 시원하냐면 정신이, 생각이. 그리고 잘 때 이렇게 잤어요. 그 당시 극동방송이 밤 11시만 넘으면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그 찬양을 흘러놓고 뭔가 그 찬양을 듣다가 운 적도 있고, 찬양을 틀어놓으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제 버릇이 자기 전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씻고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고 자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자는데 막 꿈에서 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서러워서 깨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른 깼어요. 그러면 이 감정선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깼는데도 계속 슬픈 거예요. 이상하다, 나 깼는데? 그리고 그 슬픈 감정선을 따라가 보니까 틀어놨던 라디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찬양이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슬픈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분명히 잤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육신은 피곤해서 자야 되고 새벽 기도 나가야 되니까 자야 되지만, 그런데 영은 24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불렀던 찬양,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그냥 불렀어요. 그냥 어렴풋하게. 그런데 그때 이 찬양의 가사를 만든 사람이 왜 이렇게 가사를 붙였는지 조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영으로도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에 여기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그냥 한 번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한다 해도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를 치라면 개척 1년 차 때입니다. 돈 한 푼 없고 사람들이 꼭 적은 내부에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저 개척한다고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내부에서, 야, 너 기껏 박사학위 받아놓고 교회 개척하냐? 야, 그럼 개척하는데 개척 멤버도 없냐? 니네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너 도와주지도 않냐? 와, 그런 모든 소리로부터 차단되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감사했던 거는요, 뭐냐 하면 날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한 푼 없는데 다른 땅에 딛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그냥 너무 기쁘게 제가 활동했던 것 같아요.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주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면,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자 3사람이 절 찾아왔어요. 목사님 개척하신다며요? 그래, 저희들 좀 써주세요. 야, 지금 우리도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희들 개척한다고 같이, 나 너희 사례비 줄 돈도 없다. 실은 저 개척할 때 제가, 죄송해요, A형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소심한 A형이라서 이게 인맥은 넓은데 찾아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를 못해요. 저 성교비 좀 1년, 이런 소리를 못해요. 그게 성격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개척 때부터 자립이다 그랬더니 좋대요. 저희 아내가 참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굶어 죽으면 우리 천국 먼저 가자 그랬더니 아내가 좋대요.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자립이었는데, 혹을 3개나 어떻게 달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작정을 하고 왔어요. 목사님, 어디 가서 전도를 배우면 한 달에 30만 원, 20만 원씩 내야 된대요. 근데 전도학 박사가 개척하면 매일 전도하지 않겠어요? 전도는 전도하는 현장에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 이 교회 전도하면서 부흥시켜 봅시다. 우리 돈만 내라고 하지 마세요. 사례비 안 주셔도 됩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요즘 이런 학생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면 같이 하자. 그랬더니 교회가 더 기형이에요. 평신도는 하나도 없고 목사 하나에 전도사 셋. 아이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막 전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저희 모토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냥 사람을 데리고 오지 말고 생명을 전해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더니요, 1년 52주에 딱 2주 빼놓고 50주 새 신자가 들어왔어요. 많게는 10명 이상, 적게는 1명씩.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 잘나서가 아니라 생명이 있잖아요. 누가 아느냐면 세상이 더 잘 알아요. 개인에게도 생명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그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더라.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개척해서 첫 번째 달부터 전도사님들 사례비 줄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믿습니까? 3개월이 되니까 꽉 찼어요. 꽉 찼는데 우리 가정에 살려고 그랬는데 전도사님 한 사람이 그래 5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야, 이게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저 이사할 때 쓰려고 모아놓던 돈인데 목사님 이거 갖다 오피스텔이라도 얻읍시다. 그래서 야, 제자의 피값 같은 돈을 내가 어떻게 쓰냐 했더니 얘네들이 사람 굴리는 방법을 잘 알아요. 목사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쓸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막 울어요. 그래서 그 친구 붙잡고 축복기도 해주고 40평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근데 오피스텔을 얻었는데 오피스텔 주인이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당장 추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맨날 조용히 드렸어요. 기도도 마음 겉으로는 쥐야 하고 싶은데 쥐야 막 이러면서.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40명이 꽉 들어가면 꽉 차는 그 오피스텔이 꽉 찼어요.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물을 주셨는데 저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뭐 부동산 이거 잘 몰라요. 그런데 부천 상동에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기도원을 하시다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여자 목사님이. 근데 이 교회보다 조금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최고로 해놔야 된다고 모든 인테리어를 최고로 하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교인이 한 명밖에 없어서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사람에게 넘기겠습니다. 근데 저희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교회 가져가세요. 아무리 가져가라 해도 저희가 어떻게 돈도 안 내고 가져갑니까? 저희는 개척한 지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소문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 정도 되면 한 1년 있으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돈 한 푼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등기 이전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 목사님 사기치시겠어요? 1년 뒤부터 갚으세요. 이래서 건물이 그냥 굴러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지 믿습니까? 야, 정말 놀라운 게요. 이게 자랑이라고 생각하셔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그리고 그 생명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그것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방학만 되면 학생들을 데리고 열방에 나갔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가 아니냐. 그런데 싱가포르를 가고 말레이시아를 가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딱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도균, 너만 경험한 게 아니라 생명의 풍요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 매칭을 딱딱 시켜주시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죠. 우리 전도사님들이 전도를 배워서 우리는 전도하면 꼭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전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월척을 낚았어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뭐가 월척이냐? 복음을 터미널에서 전했더니 그분이 막 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데서 막 복음 듣고 울었다면 월척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담임 목사니까 그래, 야, 참 잘했다. 주일날 나오신대냐? 그래도 이제 목사니까 주일날 이제 나오시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죄송해요 목사님, 근데 그분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래요. 죄송해요. 실제로 전도하다 보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더라고요. 저희는 그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 교회 열심히 잘 다니세요. 왜요? 천국에 가면 다 우주적인 교회에서 한 형제고 자매이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지는 못했어도 무엇이 인증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명이 있는 교회에 생명이 붙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죄송해요, 똥을 밟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옷에 조금 묻었어요. 옷 갈아입을까요? 안 갈아입을까요? 안 갈아입으세요? 안 닦으세요? 여러분, 죄는요, 자꾸 똥에서 미안합니다만 똥보다 더러워요. 근데 왜 죄를 짓고 안 씻으세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서 그래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그
그날 지은 죄는 그날 씻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저랑 꼭 약속을 해요. 제가 다른 데 가면 막 손들라 그래서 막 이것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점잖으시니까 마음속으로 다 약속해요. 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날 지은 죄는 그날 씻자.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씻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금방은 아니지만, 금방 눈에 보이기는 아니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나도 예수님을 깊게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속에 이런 기쁨과 평안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다르더라고.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어떤 방법이 없어도 초대교인들처럼 내가 경험한 예수, 이 안에서 넘쳐나는 생명을 전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성지교회에 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풍성한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저는 한국교회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위기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봐요. 뭐냐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급성장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분하게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갖춰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 인프라 안에 다 식어져 버렸어요. 이 제대로 갖춰놓은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셀, 목장이라고 하는 인프라 안에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면 이것은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을 보더라도 언제나 그래 왔어요. 성지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초석을 놓는, 그리고 단초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좀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서울의 미션스쿨 중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도김 목사님이시죠? 예. 우리 학교에 문제 아들 30명 있는데 얘들 데려가서 집회 좀 해주실래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그 교장님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또 문제 아들 고치는 사람도 아니고 이분이 어떻게 무례하게 나한테 이렇게 요구를 할까? 그런데 이제 부탁을 하니까 교장 선생님 제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보내주려면 학생 회장, 부회장을 보내줄 것이지 문제 아들을 보내준대요. 그 당시니까 가능했고 지금은 이런 일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단했어요. 안 하기로. 나도 바쁜 사람인데 걔들 데리고 2박 3일을 들어가요? 난 못한다.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기도를 한다고 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미 마음이 닫혀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자꾸 뭔가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아.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 생각이 뭐냐면 도균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누르려고 그래도.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가 보다. 그 음성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제가 타락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저는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면 모든 게 형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고맙다고. 그래서 15명을 보냈습니다. 생판 예수를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15명을 저 혼자 다 커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전도 훈련을 시킨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교인들에게 한 명씩 다 전화를 했어요. 당신이 전도 훈련을 받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좀 시간 좀 내주십시오. 2박 3일 이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받았어요. 2박 3일 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연차를 다 냈어요. 연차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가족을 위해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 영혼을 위해 2박 3일을 냈어요. 제가 눈물 날 정도로 고마웠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은 학교에서 스스로 연차를 낼 수 없으니까 자체 휴강을 하고 왔어요.
자체 휴강을 했다고 하면 학교를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텝이 15명. 그리고 죄송해요. 아이들은 30명.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보고 아이들을 인솔해오라 그랬죠. 그리고 김포에 있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1청소년 수양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애들을 인솔해오면서 학을 떼요. 목사님, 얘들은 아주 질이 안 좋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말할 때 기본적으로 X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애들이. 그리고 그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 싸우는 짱까지 포함해서 왔대요. 제가 속으로 짱이든 짱아치든 간에 예수 만나면 된다. 그리고 첫날 저녁에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판 모르는 애들에게 쉽게 설명한다고 막 설명하는데 애들은 막 떠들고 난리예요. 지들이 뭐 예배드리러 왔나? 학교에서 보냈으니까 왔지. 지들도 투덜투덜거려. 맨날 학교는 우리 이런 데를 보내고 막 우리도 공부하고 싶은데 막 그래요. 공부하라만 하는 것들이 막 와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그러니까 막 이게 애들은 떠들고 나도 떠들고 둘이 같이 떠드는 거예요. 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중에 마무리에 영접할 사람을 초청했어요. 오늘 예수님 만날 사람. 예수님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만나면 너희들의 인생이 변화된다. 그리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6명이나 손을 들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와! 그래서 그 6명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15명의 스텝을 모았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같이 떠드는 가운데서도 6명이나 구원받게 됐다고. 이제 내일 낮, 내일 저녁 2번 집회가 남았어요. 모레는 보내야 돼. 그러니까 이 2번 집회 때 우리가 집중하면, 여러분 연차 냈잖아요. 여러분 돈 내서 왔잖아요. 학교가 돈 없다고 돈도 안 대줬어요. 우리가 시간 내고 돈 내고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영혼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밤 애들 잘 재우세요. 그리고 저는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땡큐, 6명이 정말 구원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제 잤죠. 그리고 그 다음날 낮 집회를 기대하고 딱 들어갔어요. 10시에 집회 시작하니까 애들이 다 자요. 집회를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왜 망쳤나 봤더니 새벽 4시까지 선생님들하고 실강의가 있었어요. 애들은 나왔으니까 놀고 싶잖아요. 애들이 중학교 2학년들이에요. 전부 다.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의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중2 때문에 북한군이 못 쳐들어온다며요. 아니, 얘들이 놀고 싶은데 선생님들은 애들을 재워야 낮 집회를 할 거 아니에요. 얘들아 자라, 선생님 먼저 주무세요, 너희부터 자야지. 이 실강의가 새벽 4시까지 있다가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의해 재움을 당하고, 그리고 애들이 새벽 4시에 나가서 7시까지 놀았어요. 뭐하고 논 줄 아세요? 술 먹고 놀았어요. 중학교 2학년. 그들을 별명이 있어요. 일명 untouchables. 아무도 못 건드린 애들이.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밤을 새웠죠. 술을 마셨죠. 근데 10시에 제정신이면 그 아이가 이상하지. 이제 저녁 집회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집회를 하기 전에 그 선생님들을 모았습니다. 스태프들을. 이제 저녁 집회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준비합시다. 오후 시간에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서 놀아주십시오. 그리고 재밌게 뛰어주세요. 그리고 뭐 맛있는 거 사달라면 사주세요.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하세요. 저는 저녁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스태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6명 구원받은 애들도 도루묵이 됐대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제 마지막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영혼들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다 월차 내가지고 자기 돈 들여서 연차 내서 왔는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랬지 않느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회가 7시인데 6시에 선생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아이들 동향을 좀 물으려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조금 같이 놀아주고 맛있는 걸 사주니까 변화가 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만장일치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포기하십시오. 아이들이 더 나빠졌습니다. 어제 6명 구원받은 애들까지도 다 도루묵이 됐고 애들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의 집회로 애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차 냈죠. 우리 돈 냈죠.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전도훈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딱 한마디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제가 압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래요. 뭡니까? 그래요. 우십시오. 왜 울어야 되느냐?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해야 될 일은 우는 겁니다. 그잖아요. 내가 연차도 내고 시간도 내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아이들을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끝내야 되잖아요. 나는 끝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리고 저녁 집회를 무거운 마음으로 딱 들어가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15명의 스태프들이 그 얼굴에 구멍 난 데는 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울라 그래서 울면 그 사람들 탤런트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 한 사람당 2명을 맡겨줬는데 그 영혼들을 품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보면서 선생님들이 자기 때문에 우니까, 자기 때문에 우는지 하여튼 우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 옆에 가서 툭툭 쳐요. 그 막 때려요. 왜 울어요? 재수없게 막 이래요. 근데도 계속 우니까 그만 울어요 한데 쥐어박다가 결국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또 때리다가 얘들이 나중에 보니까 사랑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위로해주고 싶은데 가장 익숙한 게 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그래요? 재수없게 한 대 쳐놓고 닦아주고, 한 대 쳐놓고 닦아주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시간에 강단에 올라서서 울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영혼 가운데 변화되지 않은 영혼들이 없습니다 하고 울면서 전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 만날 영혼들 일어나 보세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데 30명이 다 일어나는 거. 그래서 믿을 수가 있어야죠. 이 아이들 제대로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명의 스텝당 2명씩 붙여줬다 그랬잖아요. 따로 다 흩어졌어요. 개별적으로 복음을 다시 전하라고. 그리고 새벽 1시에 스텝들을 모았어요. 우리 스텝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와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예수님 다 영접했어요. 나중에 취합해 보니까 30명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얘들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통계를 보니까 30명 가운데 29명이 극심하게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한 가정도 부모가 이혼을 안 했지만 극심하게 깨어지기 직전.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냅둬요. 나 그냥 한번 즐기다가 팍 죽어버리면 되니까. 냅둬요. 내 인생 내 건데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애들이 하는 말이 한 가지, 그런데 물어봅시다. 우리가 학교에서 예절교육원 보내서 예절교육원에 가고 어디 견학보내서 거기도 가면 선생님들이 다 사랑한다고는 합디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다고. 우리 엄마도 아빠도 나를 위해서 안 우는데 당신들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 때문에 우느냐고. 그 눈물 가짜 아니냐고.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흘리는 눈물을 우리에게 마음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받고 너희 때문에 우는 거야. 하나님 너희들 이만큼 사랑하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더 깊게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30명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날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교장 선생님과 학생 주임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러 딱 강단에 섰잖아요. 어젯밤에 예수님 다 만났잖아요. 벌써 애들이 눈이 막 달라요. 막 쌩긋쌩긋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너무 기뻐서,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네! 그래요. 서로 실수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찬양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지들도 대답은 했지만 뭘 불러야 될지 몰라. 왜냐하면 생자백이거든.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줬습니다. 우리 반주자 잠깐 나오실까요? 교회 안 다녀도 아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아시죠? 미션 스쿨이니까 이걸 많이 불렀거든. 여러분 이 찬양 부를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는 게 나왔거든. 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원래 이거 조용히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찬양도 뜨겁게 부를 수 있다는 거. 애들이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밤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가슴이 막 뜨거운 거예요. 막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죠. 한 번도 자기 인생에 관심을 갖고 울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선생님들에게 부어줘서 그 선생님들이 그 생명, 영생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이들이 받아들이고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이걸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하고 있다가 아는 찬양이 나왔잖아요. 애들이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얼마나 뜨겁게 떼창을 부르던지. 그러다가 중간쯤 가는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이 대목에 가는데 갑자기 애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신의 얘기거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부르다가 이 대목에 가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이 순정파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언터처블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생명을 얻었더니 애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저를 툭 쳐요. 애들한테 무슨 짓을 했냐, 도대체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냐고. 제가 그랬어요. 생명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이제 보내면서 준비한 찬양을 불러요.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기쁜데 세상은 만만찮잖아요. 2박 3일 동안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만만찮은 세상에 애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준비하다가 부른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하나님, 이 아이들 지켜주세요. 예수님 영접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낮에 해가 되주시고 밤에 달이 되주시고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선생님들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다가 다 울어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와 선생님들이 한 줄로 딱 서서 이 아이들을 허깅하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동일한 고백들이 나와요. 생명을 경험한 자들, 영생을 경험한 자들.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안기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목사님, 태양이 너무 아름다워. 나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목사님 고마워요. 선생님 고마워요. 애들이 다 울면서 한 명씩 허그를 하고 버스에 타요. 그리고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고 손을 내밀고, 목사님 고마웠어요. 선생님 고마웠어요. 나 무슨 마음인지 몰라도 날아갈 것 같아요. 나가서 예수 잘 믿을게요. 그리고 막 손을 흔들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해.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내년에 학교에 건의해서 이런 집회 또 해달라 그렇게. 그 말은 반갑지가 않아. 너무 힘들어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일명 untouchables. 그러나 생명을 누린 자들이 생명을 걸고 생명을 전하자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 그 일,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잖아요. 죽을 때까지 전도 안 하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이 세계는 처음에 발 들여놓기는 힘들어도 들여놓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죽을 때까지 못 빠져나오는 세계입니다. 이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멋쩍지만 옆에 사람 손을 좀 잡아보실까요? 같이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눈을 좀 감아보시죠. 잡았던 손을 놓아서 가슴에 좀 얹어보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만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나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다 퍼주기만 하고 이게 비어 있으니까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풍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곳에 또한 생명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의 풍요로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비어있는 메말라 있는 이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도 사랑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도 생명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은혜가 있었을 때 동일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해가 너무나 이뻐 보이고, 이 세상 살만한 세상이었다고. 그러나 그 생명이 사라지고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지니까 참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수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먼저 채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이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우리 1, 2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퍼주다가 메마르는 심령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 생명이 있는 곳에서 생명을 흘려내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연주의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퍼주기만 하고 비어있는 이 가슴에, 메마른 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연초에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킬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집회를 계획하셨고 이 집회를 통해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풍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흘려내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